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 사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요. 늘 이렇게 시대를 판단하고 또 진단하면서 주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진단에는 처방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같이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뭐 화 있을진저 나오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고 진단받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려운 영광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박국 그러면 참 이름도 이상하고 생소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선지자 이름인데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해석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씨름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이 씨름하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껴안다와 씨름하다를 이 두 가지 이름을 합쳐보면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아픔을 포옹하고 껴안고서 하나님 앞에 마치 씨름을 하듯이 기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했어요. 먼저 이 민족의 아픔을 껴안았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또 패망을 시키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남유다,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제 새롭게 급부상한 바벨론을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멸망 직전의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좀 평안할 때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포탄 떨어지고 뭐 총알이 막 발사가 되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말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드린 예배가 급박하고 얼마나 힘들까. 사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지역이,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하지만 그런 지역 조금만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민족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괴로웠던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이 악행을 왜 가만두십니까? 이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악을 왜 가만두십니까? 이 악인들이 득세하게 이 형통하게 왜 가만두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하박국서를 읽을 때 이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쭉 읽게 되면 질문하고 응답하시고 질문하고 응답하시고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또 배우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 왜 악을 가만두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듯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악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가만두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요, 그 침묵 가운데 지금 악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이거든요. 사람의 시간은 빨리 악이 좀 심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한 때가 있으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벨론의 상태는 어때요? 전혀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득세하고 있죠. 오히려 더 힘을 가지고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밀스럽게 묵시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저렇게 기고만장하잖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내가 지금 그들의 악을 다 세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겠죠.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차이를 뭘로 메꿔요? 믿음으로 채워요. 믿어야 돼. 비록 더딜지라도 이룰 것이니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힘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심판받아요. 하지만 이 고난과 재난의 시간들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살아나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심판받을 악인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바로 바벨론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2장 전체는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열거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한마디로 바벨론의 악행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하고 계신 장면인데, 특별히 5가지의 악행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는 5가지 악행 중에서 나머지 3번째, 4번째, 5번째의 악행을 하나님이 지금 열거하시면서 봐라,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1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9절에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이 화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5가지 악행 중에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다루시는 오늘 악행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로 성을 건축했대요. 바벨론의 성읍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피정복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령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성읍을 짓는데 막 그 착취를 하고 온갖 불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희생의 피를 대가로 해서 바벨론의 성읍들을 세워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제국의 그 왕들이 거듭해 갈수록 도시를 건설하면서 노예들을 동원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서 도시들을 지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에 나오는 부분마다 뭐라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그냥 바벨론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큰 성 바벨론, 웅장한 바벨론, 화려한 바벨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성읍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벽의 둘레만 해도 30km에 달했고 높은 성벽에다가 그 성벽의 하단 두께는 9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다산 신도시처럼 바둑판처럼 이 도로가 잘 뻗어져서 아주 그 정갈한 그리고 아주 화려한 웅장한 도시가 이 바벨론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려함 넘어 이전에 뭐가 있어요? 노동자들의 그 노예들의 피가 많은 백성들의 피가 흥건히 묻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목숨값으로 지은 성이 이 바벨론 성읍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벨론은 그 크고 화려한 성읍에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교만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심판이 하나 있는데요. 13절만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대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성읍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봤자 그건 불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를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해도 불탈 것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그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대요. 그 성읍을 짓느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피곤함이 다 허무함으로 돌아간대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악행을 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악행을 보시죠. 15절 가보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취하게 만들었대요. 이것은 바벨론이 그들의 타락한 문화들을 그 주변 나라들에게 다 옮겼다는 겁니다. 죄의 파급력을 말씀하세요. 죄의 파급력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타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숭배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 그 제사 의식에는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따라하고 그 음란한 일들을 다 따라했다는 겁니다. 죄가 물들은 것이죠. 게다가 여기 그들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그 점령당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약탈하고 유린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6절 가보시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잔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근데 그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까지 바벨론이 그 악한 짓을 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술 취하게 만들었던 죄의 파급을 시켰던 그 모든 악행의 잔을 바벨론의 머리에 다시 쏟아부으신다는 이 말입니다. 다시 그 수치스럽게 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17절 하반절도 보시죠.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들의 악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대로 되갚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행은 뭡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이 그토록 섬기는 우상, 그래봤자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나무입니다. 나무를 향해서 깨십시오 깨십시오 하는데 깨겠습니까? 돌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앞에 우상하고 대조가 되죠. 앞에 우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추상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지금 성전에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바벨론은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우상 숭배합니다.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부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배 좀 불리겠다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불탈 것이고 높이 쌓고 무너질 것을 세워가느라 헛수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죄악을 다 퍼뜨려요.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계시니 결국 그들도 그 수치를 다시 되갚음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 생명이 없는 돌과 나무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셔서 그 모든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다 세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택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구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저지르게 됐고 결국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대요.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드시는데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두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에요.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요. 똑같은 인간인지라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육지에다가 배를 지을까? 그것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배를 지을까? 아마 미쳤나 봐. 사람들의 그런 조롱소리,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 인간인지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올 때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면서 방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비난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 똑같이 두려워요. 사람들의 조롱소리 듣는 것 참 힘든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더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판과 구원을 가리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보다 만약에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방주 짓다가 멈춰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홍수의 물결이 덮칠 때 노아도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한 그 순간에 그 방주를 끝까지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방주 안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에 동참하는, 그 구원의 물결에 떠다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순간의 싸움이에요. 뭘 더 두려워하느냐,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행하며 선택하며 살 거냐,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더 두려워할 거냐, 그 두려움 가운데 구원의 방향이냐 심판의 방향이냐를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늘 선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줘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마치 홍수가 밀려들듯이 새로운 심판의 물결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심판의 물결이 있어요. 그 물결은 어떤 물결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앞으로는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홍수와는 견줄 수 없는 또 다른 심판의 기준으로서 물결처럼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과 같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운 영광이 돼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홍수로 그 옛날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반면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그 영광의 물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물결에 떠다니는, 그 영광의 물결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물결이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물결이 됨을 믿습니다. 영광의 물결이요, 심판과 구원을 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공포스럽게, 정말 진짜 무서워서 두렵게 섬기면 그것 또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 아닙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데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나냐면 떨며 즐거워하래요. 떨며 즐거워하래요. 이런 표현이 참 서로 상반되는 그 말씀이 두 개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두려워 떠는데 즐거워하나?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떱니다. 하지만 즐거워요. 예배의 즐거움이죠. 그 예배는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예배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리고 떨리는데 즐거워요. 언제일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그 악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쓰고 계셨다는 걸 알았을 때, 와, 두려운 하나님이시네. 두려워요. 근데 즐거워요.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동안 악행을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즐겁습니다. 떨린데 즐거워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원수 같은 사람들,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가,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늘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걸 다루시지 않는가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묵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저 악인들의 짓는 모든 일들 다 헛수고야 불탈 거거든. 다 헛수고야 그들의 피곤함이 헛되게 무너지게 할 거거든. 그게 나의 공의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후련해지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두려운데 즐거울 때가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실 실제로는 나도 심판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서 아유 저 악행하는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러지만 바벨론이나 나나 똑같아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다른 악행들을 지금 다 열거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떨리는데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떨리는데 즐거움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떨리는데 즐거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두려운데 영광스러워요. 두려운 영광입니다. 떨면서 즐거운 영광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을 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떨면서 즐거워하고, 물이 바다를 덮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온 세상을 덮고 나까지 덮어주셔서 심판받을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떨리면서 또 즐겁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엄연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살아갈까요? 바벨론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 했었고 또 정죄했었던 바벨론의 현실을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읍 속에서 우리도 집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이 예배 이후로 이제 세상으로 한번 나아갈 때요, 우리는 바벨론의 그 화려한 성읍을 쌓기 위해서 악한 이들이 착취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성읍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혹시 바벨론의 방식처럼, 세상의 방식처럼 우리도 혹시 착취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의 방법으로 성을 쌓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 바벨론의 방식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수고가 헛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데 그것이 헛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불타는 성읍과 함께 우리도 불타면 절대 안 돼요.
저들의 헛수고가 우리도 헛수고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때문에 오늘 나도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간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 세상의 죄에 물들이려 할 때 우리도 혹시 거기에 물들지는 않습니까? 그래 유혹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혹시 바벨론의 죄악에 물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죄악을 되풀이한다고 한다면 그 수치스러움이 언젠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에게 돌아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간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숭배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떠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우린 그렇게 또 유혹받는 현실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떨어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참 난감해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을 살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는 차근차근 실천해 가야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운 영광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악인이 형통한다고 악의 방식, 바벨론의 그 착취와 불의의 방식을 무심코 따라가지 말고 그런 유혹의 때마다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죄악에 나를 물들이려 할 때 그 죄의 파급력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빠져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람, 그 무엇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우상들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원위치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혹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영광 앞에서 더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계시고요, 이후로도 더욱 충만하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참된 경외함이 우리의 생활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영광은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운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떨며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고, 우린 그 속에서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다 세고 계십니다. 불의와 착취와 억압 하나님 다 세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긴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제까지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 모든 제도들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악들을 주님께서 다뤄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향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의인 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들은 다 눈물로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는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떨며, 그러나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나도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떨림으로 또 두려운 영광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떨며 즐거움으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벨론의 한가운데 살지만 바벨론의 방식으로 또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불법과 착취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어떤 죄악에 물들이는 일들 속에 유혹받고 있다면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어떤 우상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들 속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진정한 두려운 영광 앞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운 영광 앞에 서게 하옵소서.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바벨론 안에 있지만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회의 구조들이 이것을 행하기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사오니 이제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을 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불탈 때 나도 불타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악을 가만두십니까? 절규했던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악들을 하나님 다 세고 계셨으며 하나님 심판 가운데 두셨음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떨림과 즐거움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억울한 일 없지 않고 또 악과 불의를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 떨림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도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면 떨림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바벨론을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그 악한 구조 속에서 나도 그렇게 쳇바퀴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또 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두려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바벨론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거기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이 불탈 때 나도 불타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의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두려운 영광을 직면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벨론의 죄악이 나를 물들이려 하고 어떤 우상의 유혹들이 내게 있을 때에 아버지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살이 속에서 비난의 소리가 없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살기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더 두려워하여 그 두려운 영광 앞에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